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아침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아마도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그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성품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아버지 아담이 시험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거절하는 것으로 멸망당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온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시험이 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을 겪을 수가 있는 그런 시험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인류를 위한 구원에 대하여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의 파괴적인 속성과 그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죽음의 형벌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은 오직 약속된 구세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교훈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희생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며 제물이 가리키는 구주를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제물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까다롭게 다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피 흘림이 없는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땅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는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기의 수고의 열매로 드렸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예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늘에서는 그것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그분께 나아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원을 듣고 가인은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생에게 가르침 받는다는 느낌에 그는 아벨의 제안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떼의 첫 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그 결과가 죽음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의 제물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꽃이 회개하는 죄인의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과오를 확인하고 인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순종하면은 인정하시고 불순종하면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께서 믿음과 순종의 제물을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으로 빠짐없이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예물들이 아벨과 같은 예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믿음의 준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에 굴복해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보다 못한 예물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굴복해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